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 또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도 좀 진취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참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들,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 땅에 다른 교회 하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웃사이더들, 교회 안에서 항상 어렵고 힘들고 어떤 기존 교회의 어떤 그런 성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15명 정도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죠. 이 청년들이 이제 그 전에는 교회의 아웃사이더들, 교회의 어떤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항상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이제 교회의 인사이더가 된 거죠. 교회의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채 2년, 3년이 되지 않아서 이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청년들은 그냥 본인 입으로는 교회는 이러면 안 돼. 목사님은 이러면 안 되죠. 장로님은 이러면 안 되죠.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던 것들, 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들. 그래서 정작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꾸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자리든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어디를 가도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야.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니야.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섬기는 사람은 상황이 더 열악해도 그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을 건져 올릴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느낌이 있었던 사람은 본인이 결정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온전하게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삶 가운데, 행함 가운데 그것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입으로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주를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리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게 바로 뭐예요? 삶으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막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 일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는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지, 또는 정말 자기가 원해서인지 주님이 원해서인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했어요. 왜 편지를 했냐면, 바울이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네가 그레데 섬의 교회에 해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어떤 것이었어요? 각 성에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혼자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각 성의 장로와 감독,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어느 곳 하나 비난받을 데가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하기 전에 앞에 생략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또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이 10절 앞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되느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왜 장로와 감독을 세웠느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할례파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열심을 내야 되는, 무언가 해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말들은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흔드는 말들. 구원은 하나님께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하시는 게 믿음을 열매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세요. 어떤 분이 교회를 섬긴대요. 섬기는데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즐거움, 보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원래 사람이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자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내어놓았던 그 자리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압니다. 저도요, 어떤 분들의 말을 기울여주고 어떤 분들의 말을 좀 무시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조금 생각을 좀 오래 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때로는 제가 생각과 다른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교회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부탁을 드렸을 때 그분이 묵묵하게 그 일들을 순종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해요. 알거든요. 그분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의 성격과 생각을 내려놓고 섬겨주는 일들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조언을 해줄 때 저의 입장에서도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대해서 최대한 같이 공감하며 같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바른 말은 많이 해요.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 곳에서든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멋있는 것만, 자꾸 종교적인 것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 원래대로 표현을 하면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 입을 막으라라고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 결국 이것이 다 자기 만족을 향하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궁극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이단들 보시면 돼요. 신천지 여러분, 가족을 찢어 놓잖아요. 저는요,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못된 일.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찢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이 분란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해하면 예수를 잘못 믿을 수 있어요. 자기의 종교적 열심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희생하고 섬기지만 가정에서도 희생하며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자랑이 되어야 돼요.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목사 같아? 목사처럼 내가 하고 있나?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계속해서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저를 냉정하게 알지 않습니까? 항상 가까이에서 물어봐줘요. 또 아내도 가끔 가다 이야기,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다가, 내 만족을 향하고 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누구 욕심입니까? 내 욕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만족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의 자리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에 헌신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추석 때도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가족에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정말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처음으로 친척들이 오랜만에 3년 만에 모이니까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 때문에. 그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섬기며 그 삶을 예배로 드리고, 정말 예배가 급하면 저희가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쨌든 저녁이나 아침, 사실 그것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서든지 아침 새벽부터 기도회가 있고 오후 특히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까지 있으니
예배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정작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가족을 위하는 마음.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직분자로서 교회를 빠질 수 없지만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오늘 너랑 예배 드리려 하니까 잠깐 모여. 기도라도 한번 하더라도 그게 예배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먼저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은요, 열심을 강조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모든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 섬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을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거짓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자기 탐욕적인 사람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벗어나지, 믿음이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그 악독한 사람들, 그 탐욕적인 사람들을 믿음을 성숙시킨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실. 요즘 교회에 싫은 말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마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와 목사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이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고 말지.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권징과 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다가 자기 마음에 틀리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같이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씨 하면서 그냥 자기 자리를 내어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허구적인 이야기,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그 명령, 결국 할례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인위적으로 말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의 자리를 자꾸 만져대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너무나 정말 싼 값으로 취급해버리면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 종교적 열심이 무엇이었냐면요, 고기를 먹지 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생명을 죽이는 일 맞는 것 같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던 것들이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해야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금식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는 금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네가 온전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있었던 이 디도가 있었던 그레데 삶에 믿음에 있다고 사람들이 유행했던 말이 바로 이런 것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무엇을 하던 무엇을 하지 않던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통한다면 다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삶의 자리에 선다면 그것이 다 옳은 자리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성도를 현혹시키는 것이죠. 자신들은 위선을 행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겐 종교적 열심을 강조한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삶은 하나도 변화가 있지 않아. 성숙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입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는 사람들. 15절 말씀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깨끗한 자들은 항상 깨끗하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는 자들의 정결함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하는 일은 옳은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담아서 하는 모든 자리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자기 남편과 아내가 막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확 뒤집어 엎어 확 그냥 나도 그동안 쌓였던 거 다 얘기해.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게 지금 내 생각이 드러나지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 직장이든 또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던지면 내가 후련한 걸까? 그럼 과연 주님은 후련한 걸까?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절제라는 게 있고 제약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인은 고백하고 공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내 주인임심을 고백하지만 결국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선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삶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 자꾸 여러분 무언가를 해서 이 믿음의 자리가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고행과 금욕을 하지만요, 그 안이 더럽고 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나는 요셉입니다. 이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고백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하루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만 바꿔도 1년이면 365개의 습관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냥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보여잡고 삶 가운데 가족에, 직장에, 사업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 정도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내 삶의 자리에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 삼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원함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 수고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